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있다. 존경하는 벨릭스여,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로마인 변호자 더들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들로가 벨리스 총독을 향하여 존경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했겠어요. 로마 총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있을 때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죠. 4절. 왜냐하면 또한 나는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대한 것을 간략하게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당하므로.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이 지금 로마인 더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도 벨리스 총독은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벨릭스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 세상으로 가깝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툴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이에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듣겠죠. 5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염병의 그 사람을 만났다. 전염병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유대인들로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 따라서 이 땅의 두목이다. 이것 둘 다 나사렛 사람들의 선택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축소해버리죠. 변호자 더들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전염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비유.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 땅에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땅에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과 유대 땅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그 두목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데 여기 나사렛 사람들의 선택으로, 나사렛 사람들의 선택이잖아요. 두목인 예수를 소요를 일으키는 그것은 그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 이렇게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과 유대 땅의 소유를 일으키는 것은 그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들이 선택하여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부터 설명을 하죠, 지금.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제자가 된 것을 인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이 선택하여 세워진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죠.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는 요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며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 안에는. 그렇죠. 둘 다 바울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들이 그 선택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축소하고 국한해 버리죠. 이렇게 쓴 거이 됐겠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6절 그리고 그가 이 성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잡았다. 이건 바울이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더들로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만 듣고 변증을 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더럽혔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결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물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엉터리 말을 이 더들로한테 해가지고 더들로가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니까. 바울은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고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또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짐작으로 장로들과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총독이 알지 못할 줄 알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때리고 성전 밖으로 쫓아낸 불법한 일들을 합당한 것으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8절, 7절은 없어요. 근데 아마 8절이나 8절에 속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되게 없음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절, 당신 자신에 의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이 벨릭스 당신이 어떻게 해줄 수 결정을 모든 것에 관하여 당신이 조사하면 그것들에 관하여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자신을 고소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문제에 대해 전염병을 전달하고 유대에 소요를 일으키며 성전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총독인 당신이 자신에 의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총독인 당신이 바울을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들로 자신이요? 맞죠? 더들로? 네, 더들로. 9절. 그러므로 또한 그들 모두가 함께 했다. 여기서 모두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것들과 같은 생각을 붙잡고 있죠. 이제 더들로가 설명한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인 변호자 더들로의 변증 내용을 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들로의 말한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같다고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9절까지요.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바울은 전염병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